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간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며, 여러분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이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되고 거룩함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모이면 죽일 계획을 한다고. 이 지역의 총체적 타락,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저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죄가 있어서 벌을 주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걸 봐요. 벌을 줄 계획을 딱 잡아놔놓고 짜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나쁜 거거든요. 죄인의 벌을 줘야 되지. 멀쩡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벌 주려고 죄를 갖다 뒤잡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여인은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든지 그의 능력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에. 저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면 좋지. 그런데 그 뒤에서 보면은 저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 훔쳐 쓰려고 그렇게 둘러대는 거라. 그러면서 쭉 봅니다. 제자들은 물건의 계산에 민감해 있었고 이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은 대체적으로 공정했습니다. 공정했어요. 참 로마 법이 잘 됐어요. 그래서 로마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을 하실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데 막 대모를 해가지고 그만 무리의 말이 재판관을 이겨버려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법대로 안 되니까 막 나와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을 만든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고 너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내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열심히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그럽니다. 우리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질문하고 있죠.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은 안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맡기고 하루하루 깨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깨어서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때와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말아요. 깨어 있으면 돼요. 과거에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산에
뭐 누가 예수님 온다고 그건 다 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암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창조 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창조 때도 참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수면 그러므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창조의 사역의 영이.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예수님을 잉태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몽하여 이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성령으로 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갈등이 하루아침에 없어요.